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요 유대인들의 절기 초막절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성한 수확과 또 광야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삶을 살았죠. 그 광야 기간 동안 살아가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막절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장막을 치고 일주일간 7일 동안 살면서 장막에서 살면서 제사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이 초막절을 지낼 것인가? 초막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인도자는 누구냐? 너희 삶에서 공급자는 누구냐?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장막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려야 했던, 그리고 떠올랐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광야 생활이 바로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치고 장막에서 살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삶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죠. 오로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절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11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2024년 11달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한 내용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십니까? 감사죠.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제 삶 가운데에서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 몸 건강하게, 제 몸 상하지 않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 일어났던 모든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부터 올라오는 그 감정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때 나도 모르게 동일하게 감사가 터지면서 입속에서 흥얼거리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양.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서 베푸셨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길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는 우리의 영이 반응한다는 거죠.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찬양은 감사로부터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잘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시편 6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언급되어져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66편은요. 이전 65편과 연결이 됩니다. 뭐냐면 65편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65편의 내용은 예배의 전체에 대한 예배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찬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난 찬양이 너무 좋아. 찬양이 딱 끝나요? 그러면 찬양 집회 같은 데 가서 찬양이 딱 끝나요? 말씀 안 듣고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네. 찬양 앞에서 나 이 찬양은 정말 좋은데 저 찬양은 내가 잘 모르는데 저 찬양은 좀 익숙하지 않아. 이런 모습들. 정말 내가 이 리듬은 너무 좋아. 그래서 반응하면서 둠칫둠칫하는. 네. 여러분들 어떤 반주가 없더라도 어떤 화려한 연주가 없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데, 하나님이 높여드리는 찬양인데 그것을 곡조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죠. 이게 모든 것이 다 예배의 요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배 요소에서 취사 선택하여 나는 찬양만 드리겠다. 아니요, 찬양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감정적인 반응 같아요, 저는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에서 언급된 온 땅이여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는 누구냐면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자, 이 즐거운 소리를 내다라는 이 원어적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라는 뜻이에요.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다시 말해서 청각에 이상이 있을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라는 그 뜻으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는 것. 오늘 설교 빨리 끝날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피곤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의 귀청이 떨어질 정도로 즐거운 소리를 낸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근거한 말이냐면 우리의 자발적인 찬양, 우리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누가 제발 하지마 제발 하지마 라고 해도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일단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라. 그 말이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앞에서 전도사님이 자 일어나서 우리 찬양, 우리 그러지 않죠. 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얘기 안 하죠. 근데 이제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연스럽게 같이 일어나서 자유롭게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레알 공동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 누가 뭔가 시켜야만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네. 억지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 이걸 찬양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와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큰 소리를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죠. 언제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냥 와 소리를 지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대표로 올라간 월드컵, 네, 축구로 본다든지 아니면 올림픽 경기에 금메달 쇼트트랙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결승전에 그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발을
쫙 넣어가지고 스케이트를 쫙 넣었을 때, 금메달을 땄을 때, 우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와!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대한민국에서, 월드컵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2002년도에. 이거는 오늘 설교 전에, 전사님, 우리 청년들이 2002 월드컵 모르겠죠? 라고 하니까, 그럼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부장집사님하고 저는 알 것 같고, 우리 전사님하고, 그 외에 아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때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끌어안고, 막 서로 소리 지르며 4강에 올라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막 난리가 나고 막 빵빵 대고 크락션 울리면서 너무 기뻐했어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었죠. 이때 억지로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박수 치니까 그렇게 하나 보다 라고 억지로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또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함성이 나옵니까?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서 단전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의 환호, 외침, 이런 게 언제이겠습니까? 큰 시험을 잘 치르고 와서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교수님이 모든 전 과목 A뿔 다 받고 4.5를 받고, 이번 연도는 전체 장학금입니다. 우와! 그러지 않아요? 별로 아닌가 보네. 받아본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원하는 회사의 면접을 봤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말리든 말리지 않든 그 자리에서 소리치면서 서로를 또 응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할 때 이 즐거운 소리 낸다는 건 우리가 옆 사람 눈치 보지 않고 거침없이 절제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서요, 옆에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내가 일어나면 이상한 거 아니야? 옆에 사람이 방방 뛰지 않으니까. 왜 여러분 막 같이 일어나서 방방 뛰면서 하나님께 막 즐거운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꼭 수련회 때만 해야 되는 거죠? 일반 우리 주일 예배 때는 하면 눈치 보이는 거죠? 창피한 일이죠?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 삶 가운데에서 다윗이 춤을 추면서 자신의 하체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아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기쁜 소리 언제 냈겠습니까? 이스라엘은요, 많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의 민족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부터 많은 핍박을, 압제를 당했죠. 그 가운데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앞에 장군이 서 있고요, 그 뒤로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다. 승리의 소식을 안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이 감사의 고백을, 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즐거운 소리를 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찬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운동 경기의 결승전을 볼 때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만큼이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소리를 내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미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경배하며 찬양함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하는 그 모습이죠.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자, 또 어떠면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자, 만족감을 위해서 찬양을 듣고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서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6절에 바다가 육지가 되었다라는 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베푸신 기적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일이죠. 위대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소리를 낼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물론 자신들의 그 삶에 대한 안위, 그런 마음으로 감사했을 수도 있지만, 즐거웠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즐거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절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즐거운 소리를 낸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하지 못할 때에, 그렇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으셨던 은혜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임팩트가 있는 사건으로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생각하면 뭔가 내 인생에서 큰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어떤 큰 사건,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이제 날씨가 추워졌죠? 그리고 낙엽이 다 떨어지면서 또 낙엽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움과 또 이 추운 겨울들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싹이 움틀 그 기간을 또 준비하는 시간들, 결국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 이 아침을 주신 것,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라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시선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시선은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내 삶 가운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당장의 내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도하시는,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감사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을 찾다 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다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설교문을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로 옮겨서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아이패드를 옮겼는데 그 PDF 읽는 그 프로그램이 갑자기 읽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에 왜 PDF 갑자기 왜 꼭 예배 시간 전에 꼭 이렇게 문제들이 터지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떤 한 목사님이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목사님.
아, 그래. 나에게 이 아이패드를 살 수 있는 여력을 주시고 아이패드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예,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순간 회개했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불평할 것들만 찾아가죠. 왜 나한테는 이거 없지? 왜 나한테는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시지? 하나님, 정말 내 기도 응답하시는 거 맞아요? 제 기도 들어주시는 거 맞아요? 듣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피로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로 더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을 여길 때, 그러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순간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옆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열었더니 열려요. 네, 여러분, 결국은요, 지금의 현실 속에서 문제가 너무 크고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서 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신다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힘조차 없다라면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랍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셔요. 이 어려운 삶 속에서도, 소망 없어 보이는 삶 속에서도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자족하며 타인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찬양이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마음으로 나오는 즐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직업과 그리고 학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